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주말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걸고 지금 미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로부터 개혁이 돼서 새로운 개혁을 부르짖고 생겨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교회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가 대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장로교가 가장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를 가리켜서 우리가 조직화된 교회다. 모든 법을 중앙에다 갖다 걸어놓고 교회 모든 정치, 행정, 재정 이런 것을 교회 중앙이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교회는 각 개교회가 최고의 권위, 어서리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운영되는 것이 성경적 교회라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단이나 연합회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는 개교회를 부르짖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했냐면 장로교 흉내를 내가지고 협의회라고 교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단이 아니잖아요. 총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협의회라고 불러요. 협의회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나 이런 걸 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정치 행정은 재정은 각 개교회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개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권위로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직분자들은 다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선교 같은 거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헌금하잖아요. 많이 협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개교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아시고 우리 교회는 뭐 총회 본부가 있어가지고 뭐 목사도 거기서 파송하고 장로도 거기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러나 연합해서 선교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안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 41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그 모범을 한 번도 헛해본 적이 없는 교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직분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창세기 45장 12절 20절까지를 보면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을 찾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행복할 거야. 언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명예도 얻고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9%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라고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엇인지 잘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면서도 복잡 미묘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사랑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그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이 아침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비밀이 없어. 아멘 아니에요? 아멘.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갈급함이 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뭐 저 사람을 위해서 좀 할 게 없을까?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뭐라고요? 비밀이 없다.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사랑의 모습, 사랑의 내용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잖아요.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서 결국 요셉은 결국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다 밝히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무서운 징계 재앙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면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을 내리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참으로 좋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 마음에 만약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다. 말 못할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에 허물어지지 않는 높고 견고한 벽이 있다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 불신한다는 거죠. 서로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질문 있고 하면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에게 질문하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비밀이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만약 비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밀히 감추고 있는 비밀 창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어떻게 주머니를 딱 찹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어떻게 가정의 목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비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실을 다 쏟아놓습니다. 여보, 정말 마누라들이 부인들이 돈을
비밀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 앞에 다 내놓잖아요. 남편도 정말 비밀 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가정이 어려워지면 아내한테 다 내놓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비밀 창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다 쏟아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최대의 비밀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셨잖아요. 뭘 털어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털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 성도와 친구들에게 우리가 누구의 비밀을 털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털어놓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갈망이 있어요.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이 갈급함이 갈망이 영서 숨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누구를 모셔오라고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야곱을 속히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간절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며칠만 늦는다고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당사자 요셉의 마음은 타는 듯하게 급했다, 갈망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 때문에 때로는 몹시 조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한 드라마크를 잃은 여인의 비유가, 이 여자가 그 돈 한 마르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날 아침에 날 밝으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쉽게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밤늦은 시간에 어떡합니까? 등불을 들고 온 데를 정말 사사시 뒤지고 그렇게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사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6절을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날 때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하는 그 멸망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히 오리라 라고 고백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갈급한 데 비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 느긋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한가하진 않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마음이 느긋하고 한가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깝고 갈급한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책임을 감당합니다.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하고 뭔가 저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어려움 당하지 않나, 필요한 것이 없나 라고 신경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해도 요셉이 책임지고 애굽의 좋은 땅을 제공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는 목사대로 필요한 거 빼먹으려고 그러고 성도는 성도대로 필요한 거 빼먹으려고. 그거는 교회의 1차적인 그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내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 다 내 책임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책임을 감당하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든지 어떤 불합리와 모순 속에 처하든지 간에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 끝이야,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해결하고 그 잘못을 해결해 주려고 자기가 그 안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집어주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려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를 생명록에서 빼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전혀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기독대학교 20년 동안 있으면서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 책임질 걸 다 졌어요. 근데 보세요. 뭐 서울기독대학교를 사랑하는 무리 그래가지고는 온갖 중상모략에서 오늘 다 뿌리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받는 학교 내부 사람들은 거짓말,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왜? 학교 다 버리고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 학교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온갖 중상모략을 다 당하고 오늘날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이 학교를 물려받을 후계자만 하나 좀 주시면 저는 떠나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말씀이나 전하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기도예요. 나 그 학교의 총장이라고 해서 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거기서 월급을 뭐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을 만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감당기 어려운 책임마저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책임을 감당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사랑이 식어가거나 없어져 간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은평구에 있는 가련동 우리 학교 정문을 들어가기도 싫어요.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은 있으니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는 감당치 어려운 책임을 떠맡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예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 가진 거 없어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야 되고 여행하기 위해서 정말 돈도 필요하고 참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진 것 없지만은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밀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는 주님의 갈급한 마음을 본받으며 성실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밀이 없어야 되고 뜨거운 서로가 하나같이 연합하기 위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예수사랑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비밀이 없이 서로 나누고 또 뜨겁게 서로가 건강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모든 건강의 책임을 서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물리치고 행복동산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